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고 함께 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토요일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고 바로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노래에다가 하나님 이름 넣어서 그냥 부르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잣대로 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노래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장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좀 해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져서 발표된 노래가 아닌가? 새로운 가사가 적혀진 어떠한 그러한 가사에 새로운 멜로디로 바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것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노래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이 무엇입니까? 바로 늘 우리가 드린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많은 간증과 고백이 바로 늘 새로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나온 지도자 중에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어떤 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어떤 분은 권능의 사람이다, 어떤 분은 전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의 시험 기간 속에서도 바로 이 목사님은 밤에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만나서 사람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항상 딱 두 마디였습니다. 예수 전당, 예수 전당. 여러분, 당시의 평양교리에는 바로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와 함께 바로 새벽이 열렸을 정도로 이분은 늘 새벽도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 천당을 외치는 분이었습니다. 신사참배 교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체포하고 그리고 투옥당했어요. 그런데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냐? 그랬더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건드릴 때마다 예수가 뛰어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이 위해서 예수 천당을 외치지 않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나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 천당을 외칠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고문관들이 고문 그만하자. 괜히 건드릴 때마다 예수 천당, 건드릴 것 같다 예수 천당 하니까 고문 그만하자라고 하는 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907년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바로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새 노래, 그러면 곡조를 붙은 노래만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새 노래는 신앙 고백도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간증도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새 노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이 우리가 이게 다 1편부터 150편까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나물 대가리가 붙어있는 곡조 붙은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시편을 보면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란 말, 그걸 뭐라고 말해? 새 노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만 새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시도 새 노래고 신앙의 간증도 새 노래고
신앙의 고백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 스타트 목사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기독교 신학자인데, 이 목사님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로서 글을 쓰는 분이었는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친구가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분이야말로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오늘도 저는 당신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 예수님, 오늘도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 오늘 저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제 삶 속에 당신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 계셔요.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밤을 지새고 또 며칠씩, 그리고 한 번 앉으면 다 6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거 분명해요.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바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 뭐 이런 거 받아봤어? 나는 이런 거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만해요. 그리고 그 은사 자체는 열매로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여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도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훌륭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거 못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내 삶 속에서는 열매를 통해서 은사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존 스타트의 기도가 새 노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새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존 스타트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이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대체 새 노래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는 여호와가 행하신 구원이 늘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보다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그러게 그 신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만몬은 다 헛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그 돈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돈의 만듦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돈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통치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세계가 굳게 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는 절대적으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를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창조를 향해서 바로 기뻐하지만 그 창조 세계 속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12절 13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전파해야 되느냐? 오늘 온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유일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볼 때에 배타적인 그러하게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시리라 할지라.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운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은 헛것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코 13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13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이 분명코 벌을 주기는 주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벌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서는 오히려 조정해준다, 바르게 되도록 도와준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구분지어서 행하셔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누구 말대로 할 짓 다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하고 뭐 그렇지 않고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 속에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심판 그러면 무조건 벌 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그런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10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세상 속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의로 세계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그냥 누구 말대로 열나니까 한번 너희들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걸 딱 기준으로 해서 벌 받을 만한 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해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뭐 믿는 니들만 뭐 천당 간다며. 그리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믿는다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교리 속에 들어가면 진정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히 성경 찬성만 갖고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으로 너희들만 어떻게 구원받는데, 너희들만 어떻게 천당 간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믿는 종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들만, 그리고 믿는 종교를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기들에게 자기들 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잘못하면 벌 줘요. 그게 세상 사람. 그래서 세상을 믿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왜?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벌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벌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채찍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시로 노래하든 신앙의 간증을 하든 그리고 고백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